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시골의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이 정도 나오면 새벽 기도 할 만하네요. 물론 특별히 나오시긴 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와 다투시는 모습을 제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평생이라 해야 61살 진갑에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부터 본 모습은 한 번씩은 밥상에 날아가기도 하고, 제가 장손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겸상에 제가 먹고 식솔들은 저 아래서 먹고 이런 그런 구조였는데, 할아버지 죽음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죽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그게 너무 고민됐습니다. 죽음은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교회를 갔습니다.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평생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게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마하트마 간디,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건 사실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자신을 읽고, 죄송하지만 함스컨의 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니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얼꼴이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제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 보고 이번에 신대원 들어간 전도사님하고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목회가 힘든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데 그게 힘들다고요.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서 더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핵심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완전하게 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너희가, 구약에는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가 이 거룩이라는 게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 아니, 이 거룩은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고대사회 다실론 사회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예. 왕까지도 남의 아내를 뺏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반드시 평경케 하기 위해서 70년, 50년, 2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고, 그 공동체 전체가 와, 그 이웃 나라들이 보면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달라. 그게 거룩이었으면. 그런데 그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린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춘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사실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가 그렇게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50년 되던 해에 부임을 했는데, 죄송하게 시골 교회에서 한 동네 자라시면서 장로님이 되셔도 늘 친구처럼 지내시더라고요. 늘 만나시면 싸우시고 늘 친구예요. 당회하다가도 이 새끼 그러고, 한 동네 살았으니까 저기 그러고, 왜? 꼬망이 때부터 봤으니까, 끝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사보다 낮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천사보다 나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장례 치르고 관을 들고 갈 때 후배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서서히 변화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공동체가 그래서 온전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온전하라, 다음 내일은 온전한 사람들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조용하게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목표가 온전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심을 닮은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일관된 삶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해져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25살 대학교 3학년 복학하기 전에 너무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복학하기 전에 결혼부터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날부터 싸웠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성경 읽고 책 읽는다고, 여보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이런 사소한 일, 기저귀 가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시키지 마, 그러면서 애 5명을 키웠습니다. 한 날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 살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여러분을 깨우셨습니까? 저는 주 나의 모습 보네 라는 찬송이 저를 아침에 깨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하는. 저는 하루에 하나님께서 저를 찬송으로 깨운다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찬송으로 깨웠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송을 유튜브로 10번 듣기, 1시간 듣기를 켜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소금을 좀 뿌려서, 오늘은 소금이 없어서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화장실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녀가 산더미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너무 고생해서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이제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오늘 남편들 다 죽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최장님도 하실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뭐. 제가 볼 때는요, 성숙이 뭐냐, 이제
상대방의 처지를 알아주는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라간 거죠. 아, 진짜 우리 집사람 고생했구나. 이제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해. 옛날에는 내가 바쁘고 내가 사역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느 날 갔다 오면 막 울고 있고, 왜? 애 키우는 힘들었는데 나는 돌아다니는 막, 그걸 왜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았을 때, 오 동생, 예수님 큰형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큰형님 닮았네, 너 나 닮았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되어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날로 더 변화되어 가는데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아는 깊이가 점점점 더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이걸 좀 사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냥 우리 일이 나중에 끝까지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넘어지고, 우리가 지금은 부부싸움도 하고, 우리가 지금은 참, 제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로님들, 성도님들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30대 후반에 뭘 알고 담임 목사 한다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교회에 미안하고, 그런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점점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맏아들을 세워놓고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 보기가 부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매일 실수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정상입니다. 뭐 어때? 다 그래 사는 거 아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안 살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얘기했죠.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갈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온전해 가야 합니까? 제가 오늘은 설교를 딱 5분에 마치겠습니다. 6시 5분에 되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자부심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IQ가 갑자기 200으로 되신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두 아이를 키웠는데 두 아이가 기대하는 대학보다는 못 갔습니다. 그놈들이 수능만 치면 저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쫄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걸 너무 기뻐하고요. 사실은 아빠와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하고 대구에 남겠다고 매주 서울에서 대학에 내려와 주었고, 어디 가도 지금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는데 어디 가도 내려와서 같이 근무하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대로 1년 남겨놨거든요. 아빠 교회에서 함께 하려고. 예, 멀리 안 간대도 뭐 성공 이런 거 생각 안 한대요. 사랑하는, 제가 자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딸이 손녀가 5명인데 외손주를 봤으면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면서부터 극심한 소아성 백내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 지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딸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혹시 시력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라고 쓸지 모르잖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아성 백내장을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계셔서 수술을 받고 3월 4일 날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아직 망막박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비추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 정도의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부터 전도지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24년 만에. 한국 교회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빠르게 전도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얼꼴이 전도가 될 때까지 전도하지 맙시다. 그래서 전도를 안 했냐?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는 소그룹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안 돼서 우리는 음식 모임을 만들고요. 우리는 육아하는 친구들은 육아 모임을 만듭니다. 우리는 50대 갱년기를 겪는 분은 50대 갱년기 모임을 만듭니다. 매일 50대 갱년기들은 그 가을 동안 산행을 이쪽 산 갔다가 저쪽 산 갔다가 그러면서 친구들 데려가면서 복음 얘기하지 말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줘라. 이상한데 이것들이 데리고 가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속도 제일 교회. 근데 보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욕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욕심내는데, 야, 너는 문제만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와, 이거 뭐야 이거 교회 안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기가 싫어. 여러분, 우리 집사람 친구는 한 10년 만에 교회 나왔는데요, 그 아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6살 때인가 헬스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지금도 사모보고, 혜정아 빨리 마치라 그럼 교회 와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목사인데 보고 그만해라고 막 사모보고, 담임 목사 사모보고 겁도 없이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집사람 그래 알았다 빨리 마치자. 그리고 또 다음 끝까지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자, 같이 이깁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저는 왜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소그룹은 마치 거제도 학동 몽돌 받은 자갈 같습니다. 그 모질고 모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뭐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배드민턴을 하고 축구를 하고 하면서, 그리고 친구 데려놓고 배드민턴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인아웃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야, 이 친구들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반대로 왜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송도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까다로운 사람하고도 웃으면서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 가가지고 과장님 그러게 누가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부목사 할 때 있잖아요. 뭐 제가 담임 목사 모시던 분 좀 엄격한 분이 막 화내시다가 저보고 그 목사 안 그런다 그러고, 맞습니다 목사님. 난 늘 타켓이 돼줬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 너 뭐 해서 목회 안 했으면, 아마 비디오 가게 했을 겁니다. 막 웃고 끝냈습니다. 그게 화가 나지 않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돌려놓기 위해서 너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온전하게 가자.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게 모형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답게 빚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이 하늘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연그러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번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 온전한 사람은 이건 상징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 삐뚤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부부가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가,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김영렬 목사님이 부부가 걸어가는 거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르겠습니다. 주준태 목사님을 한번 보건병 내려가는 거 봤거든요. 그때 탁 바바리 코트 입고, 그때 야 멋있다 야,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야 멋있다 야, 탁 성경책 끼고 가는데, 야 저런 부부 돼야 되겠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처럼 살 거야. 아빠 같은 남편 만났어. 그게 온전함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조화롭고 너무 사랑하고,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점점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 이건 이제 계속 살펴볼 거니까 같이 읽어. 시작.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시편 1편, 그 말씀, 시편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노래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말씀하느냐면요, 말씀에 심겨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수자원을 뽑아서기 때문에, 영양분을 뽑아오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고 열매가 맺힌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들은 말씀을 오늘 새벽에 꼭 하셔서 읽어보시고, 나 이렇게 살 거야, 한 줄 적으시고, 또 화요일날 또 읽어보시고, 나 이렇게 살 거야 적어보시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 들은 말씀이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에 적용이 되고 생각이 되어서 주일날 다 오셔서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시고 성도들 앉아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열매와 흔적이 나타나야만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 있었으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들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운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온전해져 가야 가려면 어떻게 되면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을 때는 뭡니까? 네가 옳았다 내가 그래도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제가 집사람 가끔씩 안 입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놈의 갱년기는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이 가끔씩 얘기 안 갈 때, 아이고야, 우리 마누라도 내가 그리 사랑해가 결혼했는데, 아이고 진짜 안 입고 올 때가 많은데, 장로님들은 내가 뭐 사랑했어 했나? 하나님 만들어줘가 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은 장로님이 내가 보기 싫은 일을 해도 마누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려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있으면서 저는 큰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 동생들이 큰 교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장전사, 내 목표는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정말 우리가 더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해져 가는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호 목사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나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길을 간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합력해서 합력해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올해 6자를 달았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온전함이 되고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는 부모들이 되고 그 온전하게 되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손주들의 복을 손주들이 누리게 하시고 온전해져가는 어른들을 보는 다음 세대를 보는 복을 성도 제일교회가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